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때를 따라 과실을 맺고 항상 청청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또 모든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받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를 주실 때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지금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환난이 심할수록, 미혹이 심할수록 더 내 옆에 계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인 줄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세상이 어렵다고 혼란스럽다고 같이 우왕좌왕하고 하는 자 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더 앞서가신 주님을 꼭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그 눈을 주님께 흐리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드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님이 친히 증거해 주시고, 또 받는 주님이 또 보내신 주님의 양떼들 얼마나 귀하게 보냈습니까? 이 양떼를 보시고 또 저에게 더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또 그 피로 구속하신 살아가는 양떼 그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그를 다 먹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과실을 맺도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정한 종 주님을 바라보고 섰고, 또 여기 나오신 분들 또 부정한 연약한 주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왔다는 걸 알고 낙심하지 말고 더욱 부족할수록 주님께 소망을 갖고 나가는 저희들 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드시고 양떼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집사님 그거 눌러주세요. 바로 제일 세게 눌러주세요. 몰랐구나. 주 예수 날 오라 하셔서 평안히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시리로다.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기회는 날 없었구나. 주 예수 하셔서
예수의 구하시는 애로다.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세상에 일이 많고 쉬리로다. 예수의 부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일이 합동하여 유익하게 되어지니 염려 말고 믿고 살자.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승리다 승리다. 는 자는 항상 승리. 성공한다. 믿으라 믿으라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구 살면 승리다 승리다. 자는 항상 승리. 믿음으로 뚫고 가면 하나 선지에 믿으라 분에서 떠나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지혜 믿음이면 산이라도 빼오다가 저 바다에 던지리니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어디서나 어떤 일을 물러나고 담대하게 믿고 보면 못 이룰 것 하나 없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실시간 아니고 그냥 녹화만 하라고. 요 옆에 의심 없이 믿어 놓으면 믿음 분량 가진 대로 숙속에서 이루리라.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데는 사양 말고 믿는 데만 욕심내어 믿음으로 부자 되어 주님 사오 형통하자.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각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0쪽에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 160쪽. 우리 보자. 김영민 시장님 그 소리가 안 좋다면 바로 얘기하세요.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용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송유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이오니까 그 부모이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라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신약성경 364쪽 예, 다 찾았죠? 예, 1절에서 3절까지 이거는 한 목소리로 소리내서 같이 합시다. 우리가 잘 알고 외우는 거니까.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자, 주제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하나님이 보게 알게 해주신 대로 아는 것이 산 믿음. 믿음이 가짜가 많아요. 뭐 이단의 믿음, 여러 가지 너무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 뭐의 교훈들도 잘못된 교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이 보게 알게 해주신 대로 아는 것이 제가 진실한 믿음으로 할까, 산믿음으로 해야 할까 싶어서 그냥 산믿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산믿음이다. 예. 네. 그래.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게, 하나님이 또 보게 해주신다는 게 참으로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그래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택한, 좁혀서 우리 택한 백성 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더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잘 알게 만들어주고 보게 만들어준 사람들,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를 한번 우선 제가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 14장 이거 한번 떼어주세요. 14장 1절 한번 떼어보세요. 우리 찾는 거는 그렇고 어떤 사람은 금방 찾고 어떤 사람은 너무 못 찾아서 이 사는 게 14장 고린도 전서 14장 1절. 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데 우리가 그중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걸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가르쳐서 여기 예언하려고 하라. 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 예언의 말씀이라고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들어가서 19절 가봐요. 19절 14장 19절 아니 14장 19절 14장 19절 자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그 다음 또 32절로 이게 22절 바로 22절 14장 22절 자 그래서 방언이라는 거는 믿지 않는 자들을 믿는 자들을 위하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그 방언을 통해서 믿게 하려고 그죠? 이해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는 이미 믿는 자들에게 더 하나님의 도리를 깊이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 더 관계를 더 깊게 가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말씀입니다. 자, 이제 방언은 뭐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믿게 하려고 하시는 표적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보고 제가 이제 하나 할게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10장에 42절 전으로 보면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은
마르다, 마리아는 두 여행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리아,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딱 무릎 꿇고 그 말씀만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근데 마르다는 또 손님이 오면 또 뭐 대접해야 되니까 바쁘잖아요. 뭐 한다고 바빠갖고 또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만 딱 듣고 있어서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아니 내가 이렇게 바쁜데 동생 마르다가 좀 도와주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여러 개 하려고 하지 말아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봉사도 있고 뭐도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이 말 잘못 듣고 봉사는 안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그 중에 한 가지만 택할 때는 말씀을 듣는 것을 택해야 된다고. 그리고 또 봉사할 때 있으면 봉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 교회에서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봉사하는 사람들이 신뢰한 것을 사모할 때 특별히 말씀을 깨달으려고 사모하는 이게 있으면서 모든 걸 할 때 그게 바로 되는 순서인데 말씀은 뒷전이고 봉사하고 뭐 이래 하면 사람들이 깨집니다. 뭐냐면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가 봉사한 걸 갖고 자기가 교만해집니다. 도리어 봉사한 걸 가지고 또 원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일 많은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깨달음이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걸 권세를 지우고 교회를 뒤흔듭니다. 그 봐라.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는데 그분이 교회를 해서 연보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이래갖고 미혹받습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진정한 깨달은 말씀이 들어가면 겸손해집니다. 알겠습니까? 겸손해지면서 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면요 인간 본질의 악한 봉사한 것만큼 연보한 것만큼 교회를 나쁘건 언젠가 항상 그렇다는 게 어떤가 결정적으로 흔들어 갖고 구원에 손해시키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걸 하더라도 말씀을 깨닫는 입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하는 말이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보게 해주시고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돼. 그 기중성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에 보면은 성막에나 성소에나 최종의 제사의 마지막 김시영천이 제사지대의 마지막 부분이 어디예요? 어디까지 가야 제사가 순서가 마지막에 완성이 된 거예요? 지성소 들어서 어떻게 하는데? 속죄소에서 주님을 음성을 들어야 제사의 완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게 예배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벌써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속죄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예배 때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설교도 하고 뭐 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심이 이제 설교인데 근데 설교도 그냥 그 안에 그걸 통해서 지성소 그룹사에서 속죄소라고도 시연자라고도 거기서 주님 음성을 들어야 돼. 들은 게 이제 만나는 거잖아요. 그걸 들을 줄알아야 그 사람이 예배를 성공한 거예요. 근데 깨달음도 없이 그냥 휙 가버리면 그 제사가 성공이 안 된 거예요. 알겠죠?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주일날마다 우리가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지성소 들어가서 속죄소에서 주님 음성을 들었고 시은자라고 표현한 거는 한문 용어를 김시영 사님 한문 내가 풀어주는 것보다 지금 안 풀어 시은자라는 뜻이 뭐지요? 자 제가 알면서 우리 한번 이간 건 한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 깊이 박히려고 그래. 내가 말하면 또 그냥 서울 지나가 버려요. 시은자가 뭐예요? 베푼다. 은혜를 베푸는 높은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 자리라고 속죄소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했죠?
쉬운 자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쉬운 자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은혜의 보좌라고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성구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그다음 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나. 그 은혜의 보좌, 제가 이 말을 하는 거 은혜의 보좌고 주여 무조건 나가면 되는 게 아니야. 당장에 그 주님 만날 수가 없어. 자, 제사의 순서 하나하나 자기 몸과 마음을 어느 정도 깨끗이 하는 순서를 통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은혜 베푸는 장소, 은혜 보좌 앞에 주여 하면 딱 만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구약의 그 성막이나 성소의 제사제도 순서를 보면 참 그 하나하나가 참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끗게 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성소문을 열고 그 다음 또 지성문을 열고 근데 열고 들어가는 마다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순서 있고 지성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시언자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밑에는 법궤가 있고 그죠? 법궤가 있고 저기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나옵니다. 위에는 그룹들이 있고 그 사이가 어떻게 속죄소고 시언자인데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또 돌비도 들어있고 근데 이제 히브리서 9장에는 또 두 가지가 추가가 되어 있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다. 이렇게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뜻은 말씀이 살아있다는 뜻이고 또 또 만나 항아리가 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에 우리의 신령한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위에 그룹이 있다는 것은 그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그래. 이렇게 우리가 예배 때도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서 주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그러니까 어떤 오늘 여기도 아까 고린도서 14장 1절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신령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모하되 뭘? 연을 사모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모라는 거는 정말 그걸 가장 기준이 없고 좋아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사모라는 게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우리 시편 73편에도 그가 10편 73편 기자 깨닫고 하는 성구 하나가 이런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느냐. 땅에서는 주님밖에 사모할 자, 땅에 돈, 권세 많이 있지만 주님 외에 사모할 게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예언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모하면 그 사람에게 있는 거 다 주고 싶죠. 그렇죠. 그게 나를 믿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도 사모는 다른 데 있고 필요할 때만 주님 이용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뜻은 서로 사람이 믿고 사랑하고 하면 그 진실하게 그 뜻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딱 마음을 닫고 더 말은 해도 실제 그 교제가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오늘 사모는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하고 뭐가 교제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율법의 행위는 주님과 교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한다. 이 뜻은 사모를 하면 우리 인간의 그 심정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본성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려도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한 하는 은혜를 주세요. 근데 목사라고 간판이 장로라고 해도 사모가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말씀 안 해주세요. 그 교제를 안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 밑에 6절이 제가 6절까지 본문해놓고 읽질 않았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다 외우지요?
자, 양짐사님 한번 해봐요. 히브리 11장 6절. 아이고, 1절이지. 그거는. 자, 믿음, 자, 히브리 11장 6절은 그것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은 바라는 것 아니, 그 실상이가 아니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대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찾는 게 바로 사모하는 거예요. 알겠죠? 찾는 자,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너 하나님께 봤어? 들었어?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너무 가짜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누구를 빙자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빙자 누구의 뭐를 들어서 하나님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 뜻을 찾았다, 음성을 들었다 하지만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왜? 오늘 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시언자에서 속죄소에서 주님을 만나서 음성을 듣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되는 것 같이, 자, 우리 주님이 싸구려입니까? 싸구려가 아닙니까? 자, 하도 갈급해서 우리가 조금 나머지로도 해도 받아주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걸 많이 열린다고 안 받아주는 하나님입니까? 자기의 전 수지를 다해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지, 나머지 갖고 하면 절대로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는데도 그냥, 자, 속죄소에 나가는 그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나가서 그래야 주님을 만나는 것 같이, 오늘 또 예배 때도 있잖아요. 예배 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서 하나하나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하는 게, 자, 먼저, 성소문 열기 전에 뭐가 시작되죠? 자, 이제 이 정도는 집사님들 같으면 알아야 돼. 우리 이인자 집사님 뭐가 시작돼? 성막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은, 자, 성소문 열고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순서가 있잖아요. 제사 순서가 있고 또 물두멍에 씻는 순서가 있잖아요. 응? 제사는 벌써 예수님의 피공로를 입고 내가 왔다는 뜻이야. 다 자기 주님의 그거를 믿는 거야. 씻는 물두멍은 말씀으로 너를 씻는 걸 말하는 거야. 알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피공로와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 그래야 성소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어. 들어가니까 이제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또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잖아요. 이제 뭐 이거 하려면 또 시간이 다 가니까 넘어갑니다. 그 순서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지성소 휘장에서, 지성소 휘장은 어떻게 하면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들어가는데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성경에 나와 있어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열어갖고 항상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우리는 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들어가서 예수님 피공로를 또 뿌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그 밑에 법궤가 있고 위에는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있고 항아리가 있고 위에는 그룹이 있고 그 속죄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습니다. 자, 이런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했는데, 우리가 예배 때도 그런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냥 몸뚱이만 왔다 가면 되겠습니까? 세상에 가면 시험 치고 뭐 할 때는 뭐, 우리, 보자. 지민이 안 왔어요? 지민아, 너 시험 칠 때, 막 시험 강의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시험 문제 나올까 싶어서 눈 또릿또릿하고 그러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만나는 일에는 그 정도 깬 마음 가지고 정성을 갖고 질문해야 된다. 알겠지? 했나는데 물어보면 도로 뭘 그럴 것 같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해야 그나마 하나님이 뭘 좀 음성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거는 자기가 사모해서 하나님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를 주셔야 이제 탁 내를 깨놓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거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자기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다 돼 있어요. 알겠죠? 자, 세상에 저는 다른 사람하고 링컨도 대통령 할 때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남북전쟁 때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겠죠. 그죠? 그래, 기도를 했는데, 백악관 카페트 같은 데로 기도를 많이 했다 했잖아요. 의자를 흔들어가지고, 응? 또, 그 외에도, 우리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자, 세상에 잘난 사람들, 그들도 다 인생의 쓴맛을 다 보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순서를 인생임 예수 믿고 특히 택한 백성은 다 겪고 또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더 겪게 만듭니다. 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이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그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다윗도 그랬고,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니엘도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근세에 있어서 칼빈 같은 사람도 참 그렇게 했거든요. 예? 예. 우리 링컨, 정치인이지만 링컨 같은 사람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그래도 주님이 만나서 음성을 들려주고, 지혜를 주고, 함께 해주고,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땅의 것들은 다 그 수지를 들으면서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데는 그 자기의 수지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런 싸구려, 요즘 말로 좀 표현하게 쓰여서 싸구려를 합니다. 성경에는 보면 성경 용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되어 있죠?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기가 어려우니까 좀 요즘 말로 좀 하는 겁니다.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는 게 바로 요즘 말로 하면 싸구려 하나님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는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니까 그 수가성 여인하고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는 예배를 드려야 주님이 받는데 아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뒤에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주님이 아는 예배라고 받으시는 예배라고 했어요. 오늘도 이 시간대 여러분들이 예배라고 하면은 이 시간만 예배가 이게 우리 형식 공적 예배의 그 예배인데 우리가 진정한 모든 예배는 모든 생활 자체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생활 예배가 제일 공적 예배가 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맞춰야 신앙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저기 무교주의 같이 생활 예배만 하면 된다 하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됩니다. 또 그렇다고 예배당에 와서만 하면 된다. 예배만 잘하면 그것도 안 됩니다.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이게 예배가 성공이 되고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알려주는 걸 지금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를 신령과 진정 예배 때 만나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 보게 하고 우리를 또 알게 하는 대로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아는 것이 뭐냐 산 믿음이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제가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9장 1절로 하면 그 나면서부터 소용된 자가 누가 눈을 띄워줬죠? 주님이 눈을 띄워줬잖아요. 그래서 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같이 오늘 근데 자기가 원해갖고 시작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찾아왔어. 길 가실 때 어떻게 만나가지고 그자에게 찾아와서 눈을 띄워준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 택한 자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 예정 순서에 따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놓고 우리에게 반응하는 거는 그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그 짐을 이겨서 진리를 발라주고 그것도 우리가 관계된 일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실로암 모세가 씻어라. 이것만 우리가 하려지 그 앞에 여러 가지 순서는 또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밀하고 복잡한 건 하나님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단순합니다. 사무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보실 때 알겠지요? 예? 자, 우리가 애들한테 뭐 할 때, 꼬마들한테 할 때 요구하는 게 단순하죠. 단순하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은 바로 해 나오면 신앙생활이 좀 단순한 거랍니다. 단순한 거랍니다. 복잡하게 하나님 안 한다. 그런데 단순한데 이상하게 따라가다가 보면 다 돼. 근데 그 순서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세밀한 거야. 그 복잡하고 세밀한 걸 인간의 생각으로 다 할 수가 없어. 예? 복잡하고 세밀 인간이 다 할 수 없대도, 근데 그 꼬마들 아이 하나가 자라나가는데 그 순서가 얼마나 많아. 근데 그게 다 알지를 못해. 그죠? 그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루는 구원은 신적 구원의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신령한 역사로 우리에게 하셔서 우리라는 사람이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따라 살게 되고 하늘의 지식을 알게 되고, 아, 굉장히 이거는 세밀하고 복잡한 거예요. 근데 그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단순한 거, 그분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이 단순한 것만 하면은 그 복잡한 순서를 하나님이 따지지 않아요. 복잡한 순서 가운데 아브라함이 따졌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뭐라고 나왔죠?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는 모르지만 주님을 믿고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니까 그 세밀한 것들을 다 하게 됐어. 또 우리 욥도 내가 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고백을 했어. 그러나 다만 그렇게 해놓고는 어떻게 욥은 연단하고 정거 같은 믿음으로 나온다 그랬어. 자, 두 가지. 신앙생활은 굉장히 복잡하고 세밀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사모하는 요거로. 그죠? 근데 그걸 따라가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순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세밀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세밀한 걸 내가 하라고 하나님 하지 않아요. 알겠죠? 또 능력 있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아니야 마태복음 11장에 나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뻐덩뻐덩대고 하니까 전부 힘드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가지고 갈수록 무거워지는 거예요. 저도 있잖아요. 저기 무거운 짐인데 이마트에서 뭐 사갖고 오는데 뭐 무거운 짐이 있는데 잠시는 괜찮은데 조금만 더 그러면 어떻게 무거워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래 되잖아. 우리 나집사님이랑 시장 가면 무거운 거 들고 오기 싫어서 시장을 무거운 거 보러 안 간대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짐은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갈수록 무거워져요. 또 포로됐다고 또 얽혀 매있어 포로로. 그래 수고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할 일을 자기가 떡 써서 하다 보니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전부 갈수록 인생이 우리 저기 손자 지금 산에는 짐이 없어갖고 아주 좋은 때야. 우리 산이하고 준우하고 사랑이는 너무 좋은 때야 지금. 누가 뭐래도 뭐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 그거보다 조금 위에 가니까 예원이 은유만 돼도 벌써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이래 벌써 되어졌어. 얼굴에 그림자가 지어졌어. 또 거기다가 우리 주선이 나이가 되고 주은이 나이가 되니까 더 그림자가 또 드려졌어. 어른이 되니까 더 그림자가 드려졌어.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렇게 단순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모가 사는 단순한 사람들은 힘이 드는데도 어두운 그림자가 남보다도 그렇게 지지 않는 거예요. 더 스데반이 순교 때 선살고 됐잖아. 그죠? 얼굴이 밝을 수 있어야 돼. 예. 그래, 우리
어떤 사람을 봅시다. 사람이 변하니까, 칠면조 같이 변하니까, 뭐, 같은 은혜된 집사님이라도 어떨 때 마이가 들어가면 갑자기 확 변해버리잖아요. 그죠? 저 전체적인 면을 순간을 말하는 전체적인 면을 볼 때 그 사람의 얼굴이 밝고 이러면, 아, 은혜 생활하고 있구나. 얼굴이 맨날 찌부러져 있으면 은혜 생활을 못하고 있구나. 그거 보면 100% 맞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순간순간에는 막이 노릇할 때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거 보고 남정자 하지 말고 자기 얼굴부터 거울로 먼저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집사님들, 자기 얼굴부터 거울로 보세요. 남 얼굴만 보고 뭐라고 말하지 말고. 알겠죠? 자,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지가 하려 해서 고집부려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는,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게 와서 배우래. 그럼 너희 마음이 힘을 얻게 되는데, 근데 배우는데 조건이 하나 붙었대. 김영민 선생님 뭐가 붙었어? 예? 잘 안 들린다. 그래, 내 멍에 주님이 지어주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래. 그 주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며 순종하면서 배워야지. 내 멋대로 배우면 안 되는 거야. 그 주권이 붙어 있어. 그 순종을 말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배우되 오늘 여기다 보니까 내가 아까 지성소 들어가는 순서를 통해서 그 주님을 음성을 듣는데 이런 순서를 통해서 만나신다. 그냥 싸구려 아니다. 주님. 저 같아도 그래. 저 같아도 막 기중한 줄 모르고 오죠. 목사님 뭐 이래 버리면 no 해고 그래. 한두 번은 그냥 해주겠지만 계속 그러면 안 해주겠지요. 안 해주겠지요. 우리 하나님은 더 그렇겠죠. 더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다. 뭐 목사님이 너무 말을 잘 들어줘서 누구 베렸다고 이런 말도 사람들이 한다. 그 바람에. 응? 자, 그러니까 오늘 자 성소에 들어가서 만나는 은혜 보좌 앞에 가는데도 이 순서가 있는데 오늘은 또 하나 더 한 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이제 그 짐을 내려놓고 몸도 마음도 쉬고 정말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벌써 주님 앞에 나와서 내게 배우는데 주님께서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또 요건 또 다른 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거기 이런 말이 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앞에 27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시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 아버지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계시를 줬는데 그때 가르쳐 줄 때 그걸 받아들이고 배우는 자들 외에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는 하나님을 아는데도 그분이 계시해 주는 대로 배워야 안다는 겁니다. 이게 내대로 아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계시. 자,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 배웠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배웠죠? 근데 거기서 우리 배운 게 뭐예요? 예수의 계시인데 어떤 자들이 그 계시를 보고 알 수 있다 했죠? 종된 자. 그 뒤에 보면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 요한에게 이것을 지시해서 알게 했다 했잖아요. 그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주의 겉됐다는 걸 알고 나는 주님과 한 생명이라는 걸 믿어지는 것만큼 그 사람에게 예수의 계시와 그리스도의 계시가 보인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 복잡한 걸 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했잖아요. 단순한 거라고 예수 믿는 거. 그죠? 자, 단순한 거 뭐로 단순하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것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은 너무너무 세밀하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따라가면 그때마다 그분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세밀한 것들이 다 하나님이 알아서 나와 함께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예. 김정일이 지구 돌아가는 거, 지구 온도가 유지되고 돌아가는 거, 물질의 여러 면이 굉장히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너무 세밀하지요. 복잡하지. 근데 모르는 거 합하면 그게 다 합해갖고 지금 이 기후도
모두 사람이 살아갈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거 다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지. 근데 우리는 여기 살기 위해서 우리 할 것만 하면 살잖아, 그만큼.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루는 구원은요, 굉장히 불택자들보다도 우리는 신령한 이 우주와 연계의 넓은 면이기 때문에 더 세밀하고 복잡하고 귀한 것들입니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 우리 신하지사 지금 몇 분 됐어? 고설교한 지? 37분? 알겠어. 37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이 오전 예배니까 좀 세밀한 것보다도 어떤 윤곽적인 총론적인 걸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지금 인생이 복잡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그것보다 더 복잡한 게 신령한 구원면이 플러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복잡한 세밀한 역사를 이루는데 그걸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세상 그것도 너무너무 복잡하고 세밀한데 인간이 아는 게 참 얼마 되지 않는데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는 거는 이게 영원히 배우고 배워야 될 건데 제 머리 갖고 안 돼요. 여러분들 머리 갖고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다 그 지혜 갖고 예수 믿으려다가 다 안 된다고 고린도전서 1장 3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빌립보서에도 나오고 그렇죠. 또 뭐 히브리서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인간의 총명 그래 어디고 고린도전서 1장 19절인가?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세상에 지혜 있다는 자들 지혜를 멸한다까지 표현해서 멸한다. 또 그 총명하고 나면서부터 총명한 총명을 어떻게 한다고? 그건 피한다고 표현했어. 우리 그런 거 갖고 한번 해보라 이거야. 해보는 너 인생 세상에 총명하고 지혜 있는 자들 자기 인생 사는데 안 죽고 살아요? 어차피 그 사람 죽어요. 그것보다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인생이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그렇죠? 도리어 가진 지위와 또 그런 재물이 많으면 더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걸 유지하고 나가는 게. 그렇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굉장히 그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신령한 것을 가진 여러분이기 때문에 굉장한 존재예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이게 신적으로 하늘의 요소인데 이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같이 돼가고 그런 데 갔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잡한 거 어떻게 하겠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게 단순하게 해줘서 단순하게. 인간에게 단순한 거. 하나님만, 다시 또 합니다. 한번 나중에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하나님만 사모하도록 해갖고 이렇게 해줬어요. 자, 우리 한번, 우리,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저기 누구, 인자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간단한 거, 아주 복잡하지 않게. 어떻게 해줬다고요? 의지하고, 그 다음, 사모하고, 한 사람한테 하고 우리 해봅시다. 이용래 집사님 해보세요. 됐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그 다음 뭐요? 하나님만 사모하고 요거로 다 해놨어요. 알겠죠? 그래 그 순서가 그래서 제가 같은 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실히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어떤 다 알아듣는 사람들은 조금 조공적 예배니까 전체가 좀 들어야 되니까 두 번 반복해도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 두 번 반복을 해야만 그것도 못해서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아까 시작할 때 성소에 들어가는 순서에 그 정성을 쏟아야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 복종하고 사모하면서 따라가면 성수의 그 주님을 만나는 과정을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중요한 거는 다해야만 되는 거예요. 다해야만.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공통점이 뭐냐면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그 다음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공통점은 뭐죠?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1달란트 남긴 사람이 잘못한 건 뭐죠? 다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다 하지 않았다는 거. 불만, 원망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로서 다만 할 수 있는 것을 다 주셨지,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아니세요. 네. 우리가 어떤 어린애한테 또 마찬가지 그렇게 하잖아요. 할 수 있는 거 시키잖아요. 자, 준이가 내 외우라고 하던 그 성구 한번 외워봐라. 지금 빨리 시작.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외워봐라. 사람이 잘 안 들리는데 들리긴 하는 거 보면 맞긴 맞는 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래 뭐라고 시험 당했음에 하나님은 미쁘사 시험 당했음에 피할 길을 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나 이제 기중성을 알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 싸구리가 아니고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리고 이 성소에 들어가서 시은자에서 만나기까지 이런 순서를 거쳐 가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그러나 하나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된 것이래야 우리의 인격이 교제되고 우리를 만나준다. 인격 교제라는 거는 정말로 인격 교제는 그냥 아이고 만나기 싫은 사람 그냥 말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말 주고받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말에 믿음이 담기고 사랑이 담기는 그 말에 왔다 갔다 하는 걸 인격 교제라 하는 겁니다. 그냥 알았어 이러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알았어 하고 이런 인격 교제가 아니야. 알겠죠? 자, 이렇게 주님 만나려고 하면은 내 자신이 벌써 어떻게 나로서 진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인간의 도리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에 서로 간에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 안에는. 그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면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다 되면 나머지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자 제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서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거 제가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 어렵게 하진 않아. 단순하게 한다면 단순하게. 어떻게 단순하게요?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거 하나. 플러스 또 뭐죠? 하나님만 사모하는 거 하나.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준다는 거야. 그죠? 보게 해준다는 거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또 모든 걸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인간이 내 스스로 경험 체험해서 아는 거 소용없습니다. 인간들이 유력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 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 듣고 배운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들 자 다시 내가 말하는 건 여러분들 나는 똑똑하지 못하고 배운 것도 없는데 나는 안 돼. 이렇게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지요? 그죠? 누구든지 자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냥 나로서 다 하기만 하면은 다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하나님만 사모하면은 그 순도에서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알겠죠? 그 마음을 원하시는. 근데 그거 다 하지 않으면 안 만나줘요. 알겠죠? 안 만나줘.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 우리 성경에 보면 어릴 때 좀 이상하게 바리새인들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예수님이 정죄하고 할까?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총체적으로 외식이라고 표현했잖아. 껍데기는 주님이 아닌 척 하면서 속은 자기 중심으로 하는 그 외식 얼마나 미워. 그 외식이라고 표현했죠. 외식. 그걸 외식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는 저 죽겠는데 아까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거 그죠? 11장에 뭐라고 나왔다 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사람들이 저 쩔쩔쩔쩔 메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야. 이제 견디지 못하니까 주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고에서 견디지 못하니까 부르짖었잖아요. 그때 듣고 모세를 보내줬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인생이 가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나이가 들어서 늙는 건 할 수 없지만 얼굴에 그늘이 앉으길 바라요. 예.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예. 자, 이 어릴 때부터 얼굴에 그늘지고 살면 얼마나 불행하겠어. 자, 지금부터라도 오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얼굴이 그림지지 않고 기쁘게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는 주님이 보게 하는 대로 알게 하는 대로 아는 이 순수가 바로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가지고 보니까 다 내게로 오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런 거 제가 오늘 복잡하게 안 하려고 두 가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나 이 과정은 세밀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세밀한 과정을 하나님이 다 통과시키면서 이루어 가십니다. 세밀한 과정을.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마귀는 너 같은 게 돼? 어떨 때 꼭 보면 내 같은 게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왜 안 돼?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은 이제 주님 내가 다 드리면 나 같은 사람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알겠죠? 특별한 돈 많고 권세 있고 총명한 사람은 남보다도 몇 배나 다 갈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똑같이 자기를 다양한 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최은수 장님, 돈 많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100끼를 먹을 수 있어? 아마 젊을 때는 4끼, 5끼도 먹겠지만, 나이 되면 3끼 먹기도 벅차잖아. 4끼 먹으면 힘들잖아요. 벌써. 못 먹잖아요. 예? 근데 우리 어떤 집사님이 4끼도 먹는 분이 있어요. 아직도 속이 좋아가지고. 5끼도 먹어, 어떤 때는. 자, 그러니까, 그러면 공평하잖아요. 그죠? 똑같이 또 자야 되잖아요. 자는 만큼, 그지? 또, 그것밖에 못 먹잖아.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보게 하고 알게 하는 대로 내가 아는 게 이게 산미됨이고 그게 총명한 자고 그게 복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하는데 제가 너무 이런 싸구려로 사람들이 막 생각하기 때문에 싸구려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싸구려 다만 우리에게 자기에 있는 걸 다 하면 되도록 해놨다 이거야. 다 하면. 다 하는데 다 하니까 아이고 내가 다 하면 되는 거 보니까 그게 굉장히 단순하고 별 그거 아닌가 보거나 아니라 그건 더 너무 세밀하고 복잡한 건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따라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다 해가지고 내 것이 된 것 같이 그렇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제가 총론적인 걸 말했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지난주에 그 연결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소용된 자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나면서부터 소용됐다는 걸 우리는 그게 나 처음부터 소용 안 됐으면 좋았을까?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소용됐다는 거는 오늘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겸손해서 하나님으로 보게 하고 알게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교회 안에 어저께 누가 하다 교회 안에는 최은수사님 원래 성자들이 교회 오는 겁니까? 또 이 똑같은 인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만나고 하나하나 고쳐지고 온전한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그래, 이제, 그래, 오랫동안 있어도 안 고쳐지면 그 문제지. 그렇지만, 교회는 원래, 우리 38년 전 병자,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것 같이, 이 인간병, 믿음의 병든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받아 하나하나 치료받고, 고쳐서 복 있는 사람이, 땅에만 복 있는 게 영원히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남에게 빚 되는 사람이 돼 가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 성자만 교회 온다면 여기 아무도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와서 제일 내는 어린 사람들이, 신앙이 어린 사람이 뭐냐면, 아니, 목사가 왜 그래? 집사가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게 너무 모르는 거야. 원래, 왜 그래?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고쳐져서, 우리 20년 믿었으면 20년 믿도 변화가 좀 돼야 되는지, 맨날 그대로 있으면 문제지.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 오래된 그대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밖에서 그런 말을 교회가 많이 말을 듣는 거예요. 와서, 우리 이정숙 집사님 많이 고쳐졌어요. 제가 보니까. 이인자도 자기 38년 동안 예수를 안 믿었는데 38년 예수 믿고 나도 많이 고쳐졌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변화가 있어야지. 내나 방법은 하나님이 도와야 된다. 그건 알면서 중심과 소망은 세상사 똑같아. 방법만. 그래 이게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거야. 될 때는 보니까. 그래야 되니까. 예수 믿는 장로, 집사들이 예수파라고 또 악한 짓을 많이 하는 거야. 이러니까 요거도 모는 거지. 근데 원래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 고쳐져서 이런 복 있는 성화되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섞여 있는 거야. 변화된 사람, 변화되지 않고 지금 받으려고 시작된 사람, 예수 믿어도 그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 뭐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자, 30년, 20년 믿어도 그대로 되는 사람 복이 없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면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변화받으면요, 내 자신이 변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변합니다. 그럴 수밖에, 생각과 행동이 변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이 보게 하고 듣게 하는데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복 받기 이전부터.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는 38년 병자, 로한복음 5장 같이, 그런 사람이 들어오는 데입니다. 근데, 고쳐진 사람도 있고, 안 고쳐지는 사람도 있고, 초짜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건의는, 모태신앙이니까 지금, 건의는 30 몇 년 된 사람이 돼서 아마 고쳐지는 건 이제 많이 고쳐지는가 모르겠어요. 그치? 잘 생각해봐라. 나가서 건의 보고, 예수 믿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요거도 먹을 사람이 됐지.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렇구나. 아이고, 참,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서 그렇구나. 똑같은 사람이 또, 믿는 사람이라서 그랬네?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보게 하고 알게 하는 대로 아는 거 어떻게 하면 되는가 했는데, 이게 이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 구원을 알게 되면 자연히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땅에서.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어두운 눈 밝히시면 그게 몇 장에 있지? 예? 응? 159? 아니, 예수가 내게 했으니
그 내어둔 눈.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나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연보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보지 못하는 저를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심에 감사. 내 안에는 우상 발견케 하심 감사.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로 눈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의 기회를 줄 때 잘 받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말씀을 삼하고 따라하게 하옵소서. 은혜로 하루하루 살게 하신 감사. 항상 안보 감사. 항상 주님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 눈 떠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물줄 주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이번 주 한 주도 저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일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30분 기도, 이게 제일 우리 기도 30분 한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 같이 식기도 말고 식기도 할 때 뭐 겸해서 해도 돼요. 하루 3번 간단하게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신앙이 살아나.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매일 성경 조금이라도 읽는 거. 또 더 중요한 거는 그 예배 때, 우리 특히 주일 예배 때 깨달은 말씀 하나든 둘이든 꼭 붙잡고 내가 매일 생각하면서 생활에 적용해 살아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또 깨우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7월 29일부터 무주 집회가 있으니까 준비합시다. 집회도 뭐 심령으로 준비하고 사모한 만큼 은혜를 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집회를 준비하고 사모하면서 벌써 이렇게 병도 낫고 기적도 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주일마다 주일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면 또 하나님이 하나의 기적도 주시고 또 모든 병도 고쳐주시고, 은혜 주일을 사모하는 날이에요. 사례. 여기다 우리 집회도 이 날을 사모하면 좋잖아요. 날을 사모하면 좋지. 어떤 사람은 주일이 또 벌써 예배당 가야 돼. 짐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믿음이 없을 때는 특히 우리 믿는 집 가정 자녀들이 자기 믿음이 없는데 막 주일 부모들이 가자 하면 그 주일이 싫은 거야. 근데 이제 도리어 이제는 사모가 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사모가 되길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아직도 우리가 세상이 이제 많이 혼란스럽거든요. 얼마 전에는 보니까 러시아가 핵 투발 훈련도 한다고 하고, 맞대응해서 프랑스도 핵무한다고, 또 중국도 그러고, 이 세상이 이러다가 전부 전쟁이 날까 싶을 정도로, 옛날에 몇십 년 동안 세계 평화가 있더니 지금은 막 미국이 약해지니까 전 세계가 덜썩덜썩 거려요. 이러다가 덜썩덜썩 거려다가 우연하게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에는 우연도 일어나거든요. 상황 판단으로 잘못해서 또 일어나지만 우연한 가운데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환란을 준비하고 사세요. 그래서 그동안 배웠잖아요. 환란이 왔지만 환란이 내게 구원이 되고, 재앙이 아니라 내게 뭐라고 나왔지?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이 내 우편에 엎드려서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고, 도리어 유월절 환란 같이 구원과 해방과 부여가 되는 이 복을 받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되고, 계시록의 일곱 인 나팔 대접재앙이 우리 재앙에 망하라고 말씀해 준 게 아니잖아요. 그 재앙 속에서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을 더 환란 속에서, 그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이게 씻어있던 그 사람들 같이 우리가 그렇게 복을 받는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 환란이 세상에 이렇다고 두려워만 하지 말고, 두려워는 시작은 두려워해야 되지만, 그 다음 기도를 하면서 오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사모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알겠죠? 이런 게 다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까지도 내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재앙이 오고 세상이 혼란스러우니까 아이고 희망이 없다, 큰일 났다, 이렇게만 하는 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것도 내 구원에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요. 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한 저기 어디 있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가 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는 거 또 뭐라고 돼 있어? 뒤에 또 조건이 붙어 있어. 거기도 주님이 함께 했다는 그런 약속이야 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또 생명의 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보게 하는 대로 보기요, 알게 하는 대로 아는 저희들 되도록 그런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그 시온자에서 주님을 만나 음성을 듣는 것이, 그 과정이 참 세밀합니다. 또 그 과정을 우리가 가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우리로서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이것으로 갈 수 있도록 목자된 주님 앞서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있는 힘만 다하면, 주님을 사모하면서 있는 힘만 다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구원과 축복은 너무나 세밀하고 귀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서 그걸 다 이루어질 거 믿고 우리는 따라가는 요것만 준 걸 알고, 오늘도 주님의 멍에를 메우고 주님께 배우는 저희들 겸손한 자세로 나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159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신지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